저는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할 때가 참 많은데 이제 일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터가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일꾼을 찾아보면 잘 없어요.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일꾼이 없을까 이렇게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시간표가 있을 것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내가 마치 무신론자가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거 또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 밖에서 다락방 저것들이 자꾸 이제 욕을 하고 그러면 저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저걸 가만 놔두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핍박이 일어나고 이게 전도운동한테 싸움되고 말이 되겠냐, 저것들 좀 어떻게 하면 이게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 가끔 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때마다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거면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막 또 염려가 밀려오기도 하고 그럴 때 있죠. 오늘은 우리가 2000년 맞이하는 첫 번째 평신도 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모든 불신앙 내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그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가지를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한다면은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한 예로요,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 하니까 저 싱가포르의 정지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우리 제일 1호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다 이랬더니 전부 확 달라붙어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했던지 여러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정지태 선교사님 생활비가 준비가 탁 되어졌어요. 그렇게 제가 내보낸 겁니다. 세월이 몇 년 흐르면서요, 정지태 선교사님에게 내가 선교비를 보내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3년 4년 지나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누가 내야 되느냐,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번은 저 경찰서에 선교하라고 내가 돈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간사가 목사님 그 선교비 지금 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얼마냐 이러면 석 달째 밀렸습니다 하더라고요. 야, 벌써 석 달이나 됐냐. 석 달 밀렸는데 오늘은 꼭 줘야 된다는 게 알았다. 내가 그렇거든요. 그래 보통 이제 교인들이 그럴 것이라 말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도 바빠서 그렇다는 핑계는 하나 되지만 또 안 바쁜 사람들은 무슨 핑계 될지 몰라도 전혀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자꾸 날 보고 말해요. 유 목사님 같은 사람이 말이지 경찰 선교 안 도우면 누가 도우겠냐고 말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빈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금방 석 달 지나고 금방 넉 달 지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서 제1호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거기에 300만이 넘는 생활비를 전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막 힘을 합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잊어버렸단 말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도 응답하겠습니까? 응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주시지만 못 붙잡는 거지 우리가. 실로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느낀 게 뭔가 하니까요. 선교사를 파송을 해놓고 선교 행정을 하는 책임자가 이거 정말 내일처럼 기도하고 안타깝게 막 하고 말이죠. 안 되는 사람이 가서 전화도 하고 말이죠. 연락도 하고 자료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행정을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는 거죠. 뭐 대충 하다가 막 그냥 막 몇 달씩 막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럼들 이런 걸로 이렇게 이 연결이 되어 오면 진짜 역사가 나면 여기에 뭐 굉장한 답이 나올 것인데요. 그것도 잘 안 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는 삼위일체라 하시다. 제가 전도사 때 정말로 전도하는 분 한 분이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전도사 때 가난해가지고 참 돈은 없고 저 사람 막 도우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조금씩 진짜 머지않게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에게 서기업을 쫙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이분이 내게 고맙다고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쭉 적어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압니다. 사람 여러분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보고하는 거하고 진짜 그 조그마한 일이지만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거 읽으면서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어디에 갔더니 이런 일이 나 쭉 적어놨는데 간단한 생각 하는데 막 어떨 때는 막 눈물도 나고요. 야, 이렇게 진짜 막 내가 믿음이 막 생기나고. 이 사람이 제목도 안 가니 그냥 기도 수첩이라 갖다 보냈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들이 되더라고요. 그거 읽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게나 하죠. 여러분의 2000년도 지나서 우리가 뭐 무슨 큰일 할 것이냐 그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앞에 큰 역사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되는 것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자꾸만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에 가담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70여 군데 연결된 교회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한번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어디에 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돈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할 때 있었어요. 그 가끔입니다만은 이게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세계 선교에 말이 좀 뛰어들어 세계복음을 할 것인데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그 다음 어느 단계로 갔냐? 명단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돈을 사람이 쭉 이렇게. 이 명단이 쭉 떠오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내가 이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내가 이 간혹 가다가 불신앙 쪽으로요. 막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는 2000년도 평신도 선교를 뭘로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냐?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것이다. 일꾼들이 막 일하면서요 막 갈등이 많대요.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갈등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건 다 불신앙이지. 갈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또 뭐 부목사 말이지 견제하고 옆에 교회 뭐 견제하는 나는 그건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 왜냐 그거 불신앙인데 내가 뭐 한다고 견제를 합니까? 좋은 목사님이 일어나면 밀어주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이게 교회 안에 일하는데 무슨 뭐 있다 그런 말들이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더라고요. 제 머리로서.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았을지라도 불신앙은 확실합니다. 예, 불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또 출발한다면 우리는 2000년도 아무 할 일이 없다 이거죠. 하면 또 한 일이다.
이제는 이 중요한 시점에 또 헛일이 안 되도록 출발해야겠다. 우리가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잘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다. 이것부터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올바른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동삼절기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2000년도 평신도 선교회 이 귀중한 사역을 출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출발해야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불신앙 내버리고 믿음으로 출발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갈 수 있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짓궂게도 이스라엘 민족 바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는 관문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홍해 쪽으로 가려면 저리 둘러서 가야 됩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 쪽 있는 거기가 홍해입니다. 거리로 가려고 하면요 굉장히 둘러야 돼요. 그럼 바로 가버리면 됩니다. 바로 가버리면은 가나안 땅 안에 일주일 만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가게 만드는 거 있죠. 그것도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로 끌어들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바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은 다 내버리고 출발해라. 귀중한 시험표지요. 저는 그 성경 본문을 보면서요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그렇다. 얼마나 우리는 연약하고 추하고 부족하냐. 거기에다가 하나님 능력까지 안 믿는 이런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시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리고 사람을 항복시켜 놓고도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가진 일들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일 해야 되는 출발이 뭐냐? 불신앙 다 내버리고 순간순간에 우리는 불신앙이 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을 평신도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과제가 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 계획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계획을 이룬 데가 어디냐.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앞에 것은 전부 준비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 것은 전부 준비고 예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도문이 열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숙훈련도 하고 다락방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거기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돈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주고 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거를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다락방에 초창기에 재벌들이 쫙 줄을 섰다면 어떻게 됐겠냐. 그러면 이 운동을 못하지요. 틀림없이. 마가다락방에 은혜 받은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게 만들었는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실패했느냐? 안 했거든요.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세계를 정복 한 번 딱 한 일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돈을 벌지 말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돈으로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 가지고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흥이 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흥시키는 가운데 교회 문제가 왔단 말이죠. 다른 계획을 또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봐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곳곳에 번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요구를 하셨는가 하니까 지역지역에 이제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정말로 믿음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들과 시간표를 잘 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완벽하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능력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 일어나는 5가지 시간표를 먼저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잘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부흥도 중요하고 많은 일꾼도 중요하지만 그 두 번째인 것이 뭡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일꾼을 세워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으로 머물지 않고 어떤 흘러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가 이해되는 안디옥 교회로 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오늘 그렇게 잘 보면 되겠습니다. 송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 회장님, 내가 어떤 중요한 일꾼이 목사님 교회에 있는데 저희 일꾼을 어디 좀 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단번에 송 회장님 대답이, 목사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하는 일 때문에 목사님 쓰신다고 하면 그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 일꾼 말고 더 다른 일꾼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데려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회장님 중심이 그 정도 같으면 뭐 세계복음화는 참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교회도 일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복음화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데려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님들을 우리 다락방에 많이 보내셔가지고 참 복음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복음화 되어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까 전도와 선교를 정말로 이해한 이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는 시간표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평신도 선교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뭘로가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는 불신앙 다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는 불신앙이 생깁니다. 목사님, 건강을 조심해야지요. 이런 얘기 하면요, 여기는 무슨 문제가 생기나고, 또 이렇게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고, 이런 얘기를 가만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일하다가 내가 말이지 병들어 죽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게 뭐가 몰려오는가? 불신이 확 몰려와요.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옆구리 이게 다 아픈 거 같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게 막 목도 아픈 거 같고 막 그렇더라고. 그러다 내가 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하고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믿음을 또 회복하고.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뭘로 출발했냐?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요. 우리 평신도들의 신앙의 제일 출발이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5가지 시간표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교회는 어떤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믿음, 지혜,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워서 그거로 끝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빨리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굉장하겠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가 다락방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정말로 전도와 선교가 이해된 교회예요. 그 증거, 전도와 선교가 이해되는 안디옥 교회가 얼마만큼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자기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만 딱 뽑아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러니 제대로의 선교가 이해된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디옥의 축복을 막 쏟아부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가지고만 계획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절 1군을 탁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는 훈련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들만 쭉 보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여러분은 올해 2000년을 출발하고 평신도 선교의 제일 중요한 과제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나가서 사도행전 13장 1절 일꾼 가지고 전도운동을 했는데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그 뒤에 더 깊은 계획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바울을 막아놓고는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더니 영적 문제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일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를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마는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제가 그 이전에는 설교 걱정 늘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막 설교 준비하고 연구도 하고 막 그래. 물론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근데 걱정은 안 해야 되는데 막 얼마나 걱정되는지요. 설교 걱정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야 되고 살려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전도를 껍데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닙니다. 안에 깊은 걸 보게 됐어요. 실제로 영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많은 해결됐지만 큰 해결들이 메시지도 해결돼 버리고 이제는 진짜 전도 역사도 일어나고 이제는 세상 보는 눈도 열려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무당에 빠진 동네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에 빠진 동네를,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우상에 빠진 동네를 그렇게 뒤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니까 그거로 끝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에 참여한 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전도 전략과 계획을 어디로 하는 거냐? 엘리트 쪽으로 파고듭니다.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인물들이 싹 다 엘리트들이요. 이쪽 쪽으로 딱 파고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면서 평신도 선교회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전도 운동을 하는 가운데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이룬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사정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은 그냥 지나쳐가는 부분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요. 5장 12절 13절에 나온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무조건 도와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쪽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큰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성도 간의 이해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13절에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선교사와 목회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성도 간에 바른 이해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규모 있는 삶을 가지고 약한 자를 이해하고 도우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쭉 보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락방에는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락방에 참여한 목사님들이나 지금 일꾼들이 지금쯤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무조건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되 하나님의 계획표를 잘 봐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갔냐? 저 엘리트 저자까지 갔습니다. 이 계획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보지만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은 거기 통해서 복음 문이 열리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이게 충분한 이해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 문이 열립니다. 이게 평신도 성경, 이걸 놓쳐버리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규모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만은 약한 자들 도우고 이해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흥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신 문제지요.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항상 할 것 세 가지 나왔습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세계복음화에 참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평신도 선교회 여러분들이 세계를 살려고 하면 꼭 기억이 있는 첫째 뭐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여기는 시간표 다 들어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시작됐냐?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사도행 6장에 어떤 일꾼을 뽑았는가? 하나님께서는 마가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심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디에서 확산을 시켰냐? 안디옥 교회가 뭐 했냐?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둔 게 아니고 중요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사도행 13장 1절 팀들은 뭐냐? 이렇게 시간표 계획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 눈이 열려면 성공하는데 사도행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거 보지 않는 이상 목사님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전도가 안 돼요. 그걸 보지 못하는 이상 평신도들이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전도 열매가 실제로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사회는 문제가 자꾸 오는 것이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평신도 선교회에서 성공해야 되겠고 결국은 우리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느냐? 엘리트 작전을 써야 된다.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가 보고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 조건들을 꼭 찾고 2000년을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출발하지 마시고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 선교사에 대한 여러분 교회에 오늘 이게 방송 듣는 분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이런 충분한 이해가 안 되지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굉장히 큰 겁니다. 뭐 할 것이냐? 그건 나중에 할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강훈 목사님하고 내가 신나호 목사님하고 내가 저 박 목사님하고 뭐 할 것이냐? 그건 두 번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저 정도를 내게 붙여주시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몰라도 여러분 교회생활 아무나 해도 헛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질한 사람들 보면요. 아, 이 사람이 모질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모질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모질해구나. 이 사람 어디 쓰면 되냐? 모질인데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요. 딱 기억해놨다가 모질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러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말이죠. 굳이. 여러분, 이 말은 가장 복음을 잘 전해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내용들인데, 이건 그냥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2000년도로 출발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았습니다. 정해놨습니다. 미리. 몰라가지고 뭐 시킬 것이냐? 그래 하잖아. 다 정해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 정해놨다니까요.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 딱 정해놨습니다. 문제는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 오늘 2000년 첫 평신도 선교회.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를 이해해란 말은 그냥 내가 이해하자 도와주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지금 저 종을 세웠겠는가?
그게 첫째입니다. 도대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제일교회, 왜 하나님께서는 서초지교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했냐? 이걸 빨리 깨달아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날보 같은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동산제일교회는요, 다 좋은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좀, 그 해달라더라고. 뭐, 왜요? 뭡니까? 물었더니, 내가 너무 시험 받았더라고. 뭔 시험 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앉아서 예배를 딱 들고 있는데, 웬 여자가 딱 오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오더니, 자기 이렇게 밀더랍니다. 밀어서, 왜 이래 미냐니까. 왜 남의 자리에 앉았냐면서 막, 그러더래요. 안으로 들어가라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세게 콱 치든지, 여기 받쳐가 아파가지고, 한 5분 동안 자고 있다가, 시험 들어서 집에 가려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이제 무슨 말이냐 이해돼졌어요. 그렇게 이 수준 다니는 사람들이 막 교회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한번 말을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길에 침 뱉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이지요. 남의 교인이 왔거나 손님이 왔거나 참 이렇게 접대를 우리는 좀 안 좋은데 그래야지 당연히. 그게 말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말은 그 말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말하는 말투를 가만 들어보니까 뭔 내용을 담고 있는 거 하니까, 다락방이 말이죠. 동삼제일교회에 너무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고, 내 같은 사람이 없고, 이런 투여 말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나, 내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보고 말 안 했습니다. 너는 응답받기는 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그건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말 속에는 분명히 오늘 성경에 있는 건 안 맞아요. 주의 종과 성도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아주 멸시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 다락방 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잘 돼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방황 중이요. 지금도 공사 중. 그러니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특히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서초지교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만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나에게 붙여준 성도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지만 그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될 듯 말 듯 안 되는 거예요. 다 됐다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비록 나에게 있는 성도님들이 모자라는 성도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성도 뒤에 어떤 기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다락방에 참 목사님들과 모든 평신들에 부탁드립니다만은 교회 와가지고 다락방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걸 선입견 가지고 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되면요 도와주고, 전에 분명히 잘못했을지라도 잘못을 깨닫고 하면 도와주고, 그게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2000년을 출발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안 낸다면은 굉장히 손해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킬 것이냐 다 끝났다니까. 이미 세계복음화 다락방 다 결정해놓은 거예요. 지금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성경적으로 지금 걸어왔습니다. 그 비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역사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뭐냐?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귀히 여기라. 규모 없는 자는 경계해야 되지만 약한 자를 붙들어주라. 분명히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나 이 세계복음한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때부터 뭡니까? 말씀이 역사합니까? 말씀 소멸을 하지 말고,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 말씀을 경외하지 말라. 예언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걸 멸시하지 말아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 구분해야지요. 규모 없는 사람은 경계하라 했으니까요. 그거는 사람을 도와주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걸 몰라란 말이 아닙니다. 알지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못된 걸 잘 알고 안 빠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 안 당하면 사기꾼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도와주는 것이고 이해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70여 군데의 위성통신으로 같이 예배하는 교회에 개척하는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답 안 내면 복을 못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종이 너무 귀하다. 내일 가정 성도이 너무 귀하다. 이 뒤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복을 못 받아 일단. 일단 복을 못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나 평신도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거를 그대로 하도록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는 고쳐주고 그 대신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 오늘 여기 성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성리가 교회가 복받은 이유입니다. 절대 이 부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평신도 선교에 출발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신도가 끝까지 성공하려면 지금부터 몇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전도와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2000년 들면서 결단을 딱 내려야 돼요. 어려운 방법으로 말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도하면 죽기 때문에 다니엘은 우상 음식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회복 향하여 기도하기로 결단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를 시작하는 1월달에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 저녁에 결단 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초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울산에 있는 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는 76군데 위성으로 예배하는 곳에 주의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로서 이제 내려야 될 결단입니다.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결단이라 하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다왔냐? 죽음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결단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2000년 새로 출발하는 평신도 선교의 출발입니다. 꼭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붙잡지 마시고 송구영신 1월달 예배 여러분들 첫 주 예배 오늘 연결 시간 딱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 첫 번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는 3가지 기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3가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열었냐? 우리에게 전도 캠프 시대를. 그럼 전도 캠프 시대가 뭐냐?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서에 있는 6장 13절, 7장 14절, 40장에 있는 우상에서 회복, 43장에 성전 회복, 60장에 이제는 빛을 발하는 것, 62장에 길을 드는 것, 말씀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평신도 선교가 출발합니다. 모든 불신앙부터 내버리라. 진짜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 특히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이 교육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제 옆에 오고 여러분 옆에 가세요. 여러분 옆에 이게 정말 헌신하고 붙는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떨어져 나가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전혀 실수가 없고 전혀 완벽할 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붙어 있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구나 라는 믿음이 전달되면요 그게 사는 거예요. 암만 여러분이 잘해주고 아무것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안 믿구나 라는 불신앙이 딱 되지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평신도들이 이제는 성이 출발할 것이냐, 진짜 오늘 이걸 응답받으려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대화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이러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뭐 얘기하니까 슬쩍 지나가는 말로요. 이 평신도인데요. 날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전도자인 목사님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맞다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말인데
또 어떤 분이 나 이름은 기억 안 나. 지나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세계복음화 뭐든 얘기하니까 이분이요. 그냥 쓱 지나가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세계복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요. 내가 탁 힘이 오는 거지. 그렇다. 내가 너무 목적으로 뛴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지나가면서 이제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딱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불신앙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뭐 누가 어떻고 뭐도 해. 그 잘못하면 그 말은 맞는데 불신앙 속에 잡힐 수 있습니다. 절대 불신앙이 잡히면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서도록 오늘 밤에 전 성도님들이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막 억울한 일도 생기죠.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럼요, 믿음 회복이 탁 되져요.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 막 이런저런 막 갈등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뿌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평신도 성교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평신도들이 출발하는데 2000년을 어떻게 출발했냐? 믿음 가지고 출발하자. 그리고는 세 가지를 깨달은 첫째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시래. 그러니까 얼른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 계획을 잘 보시래. 뭘 판단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시래. 마가 다락방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끝나지 아니하시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보라고 말이에요. 집사 세우는 게 문제는 계획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그 중에서 13장 1절 일꾼 그 중에서도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우상, 점술, 귀신 빠지기. 하나님은 그냥 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을 골라내서 세계를 보고만 여기 계획입니다. 이런 전체를 봐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조급해지지 않는다. 그래야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실패합니까? 주위의 종과 옆에 있는 평신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왜 잊어버리냐? 뭐지인지 자꾸 하니까 안 귀한 줄 알고. 그러니까 별 돈도 없고. 우리 사람은 그렇죠. 목사님, 지금 목사님을, 누가 오는데 저분이 이렇게 전직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귀하게 빠지잖아요, 사인적. 그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목사님, 저분 지금 국회의원이 목사님 찾아오면, 그럼 귀하게 보이죠. 저는 이게 보니까 뭐 또 보면 이렇게 군대도 가보면요. 이게 별 막 쭉 다른 사람 보면 굉장히 이게 귀하게 보이죠. 우리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별 이유도 없는데. 나는 어릴 때 막 군인 이게 별 다른 거 보면 이게 막 너무 높게 보이더라고. 와, 저 별 지금. 왜냐면 내가 어릴 때 보니까 막 별 지나가니까 막 굉장하더라고.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별 4개를 달아서 별 4개 얼마나 깁니까? 쭉 달아가지고 말이야. 이래 이분이 자기 집에 날 초청을 시켜서 그 내가 막 감회가 생기다. 야, 나는 옛날에 막 별 보면 말이지. 굉장히 이랬는데 말이야. 이분이 이 별 4개나 되는 분이구나. 야, 이분 이 사령가이구나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내게 그걸 감동을 받았고 말이지. 식사 대접을 직접 자기가 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예수님들이 좋긴 좋구나 하면서. 근데 그 감동이 다 흑감동이야. 내가 왜냐? 굉장히 귀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 교회도 말이요. 막 가난한 사람들이나 막 이상 막 절고 있는 사람들 오면요. 불쌍한 마음 들고 그렇지요. 우리 그런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간대요. 막 그럽니까? 전도 보관 들어보면요. 목사님 이분은요. 막 큰 문이 열릴 때 뭐냐? 차관이 회개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 그럼 막 큰 문 열릴 때 그러지. 왜냐? 귀하게 본 거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차관이 안 귀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년 내지 2년만 무당촌에 사역하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손까지 받을 축복을 얘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세계보험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 잘못 봐버렸어, 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다, 막, 동삼제일교는 뭐, 부산에 뭐, 인물도 없고 막 가면 잘못 봤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아까 우리 이충일 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충일 장님 보고합니다. 목사님 동삼제 이렇게 입었어요. 목사님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지 뭐 사람들 믿어만 사람 있겠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내가 볼 때는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말이에요. 또 뭐 제가 뭐 또 실수 잘하는 사람이거든. 또 하면 밀어주고 말이에요. 또 막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뭐 어떤 게 우리 귀한 겁니까? 막 돈 수없이가 갖다 주면 그것도 귀한 겁니까? 그것도 축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합니다. 평신도 선교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배후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나 어렵지 않은 사람을 보았을 때나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하다고 알면 그 뒤에 일어난 역사가 굉장합니다. 이걸 알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자신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2000년도로 출발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큰 세 번째 뭐냐? 계획도 알았고 우리가 사람 관계도 알았습니다. 됐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뭐냐? 그러면 평신도로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올해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려야 될 게 뭐냐? 어떤 결단이냐? 나는 지금 이런 형편 속에 있다. 헌금에 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헌금 많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작정을 잊어버리고 이런 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은 헌금 작정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작정했으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금 성경에서 봐요. 얼른 말해놓고 또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결단이 안 나서 그래요. 정말로 마음 먹고 기도하고 이 결단을 딱 내리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경제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 가운데 구씨가 한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딱 듣더니 고향은 전라도인데 서울에 살아요. 이분이요, 말씀 딱 들으면 성이 구신데 좀 지나치게 하지. 이름 바꿨어요. 이름 뭐로 바꿨냐? 구하라. 무슨 이름도 그랬는데, 그걸 바꿔서 나오지 않고 구하라. 이름 기도인데, 기도 내용이 뭐냐? 대단해요. 자기가 이게 목사님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을 딱 보면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기도 시작했는데, 진짜 응답하는 거지. 하나님 그것도 이 사람하고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작하는 장로님, 그분이 그 응답받은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그분의 간증 듣고는요, 진짜 하나님은 결단 내릴 때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이 결단 내린대요. 어떤 결단 내리는 거 하니까 막 교회가 막 하다가 자기 결단 내려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신자로서 내가 평신도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고 교회 도우고 내가 주의 종을 도우고 이게 내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어렵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갖고는 새벽마다 가서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목사님, 다른 사람도 응답받아야 되겠지만은 내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좀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 정말 내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 사람 결단 딱 내리고요.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말하대. 굳이 가가지고 새벽에 목사님 보고 자꾸 안수기도 해달라고 자꾸. 근데 하필 그 사람 저는 이런 바사를 참 대머리요. 이게. 그럼 목사님 대머리 소원내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근데 이분이, 우리 그것도 간증 같이 안 들어서 우리 교회 와서 옛날에 했죠. 어느 친구가 말이죠. 자기를 보고, 저 산에 모서는 땅이 있다고 살아더랍니다. 자기 살까 말까 하다가 뭐, 왜냐면 아무는 싸지 말고 모서는 그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놓고 잊어버린 거야, 자기는. 잊어버리는데 그게 아파트 들어선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가격이 어찌 됐냐, 그건 뭐 말도 못하게 뛰어버린 거죠. 이래, 이 사람이 그 돈을 이제 한 번 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래가지고는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차에 딱 태워, 목사님 갑시다. 그 산에 쭉 이 땅이 이게 늘어져요. 그렇다. 여기다 우리 교회를 지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지만 돈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때 늘 내 대머리 위에 손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지금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그분 일부러 모시고 간 사람 들었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이죠. 막연하게 자꾸 무슨 기도에 응답을 이 말이 아니고, 진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중대한 결단을 딱.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직업, 일, 기능, 사업에 대해서도 결단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을, 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결단 딱 내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 시간부터 응답하시게 돼 있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겸손하게 엎드린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키로 한 시작한 날로부터 여호와께서 날 보내셨다. 그랬지요. 벌써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결단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선교회와 우리 교회들이 전부 일어나도록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가 시작하던 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 보면 막 열심히 실제 전도하고 실제적인 것도 다 회복해야 돼요. 오늘 제가 저하고 잘 아는 분, 교회, 주부를 하나 봤어요. 많이 모인다고 한 3,000명? 쭉 봤는데, 내가 쭉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 내가 잘 아는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 없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쭉 조직들을 쭉, 내가 쭉 보니까, 거의 다 실제로 모인 시간도,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모인 보고도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로 쭉 이렇게 뚝 되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동삼지일교회에 내가 지금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12년이 됐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참 있다. 지금 이제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2000년도부터 평신도 선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모임에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되도록 그래서 갱신을 쭉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갱신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주보를 만드는 분은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안에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부터는 예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주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봐도 되고 안 봐도. 이거 뭐 없어도 뭐든 예배할 수 있죠. 그런 하지 말고 이 주보에 완전 기도 제목들이 다 실려야 됩니다. 그럼 뭐가 실려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전도 지교회가 실려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니까 제가 앞으로 전도할 팀들만 붙잡고 지교회 전략을 할 겁니다. 서초동에도 그렇게 하고 같이 하세요. 서초 지교회하고 같이. 그럼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전도 현황과 뭐 이런 거 쭉. 그래서 이게 기도처럼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보면은 이 교회 안에도 막 벽에도 막 쫙 다 해놨지요. 그래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항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들고 다니면 기도할 수, 우리 옛날에 막 집어넣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치교회당을 실어요. 세밀하게 치교회당에 몇 명 모였다, 헌금 얼마 들어왔다, 반드시 난해, 전도 어떤 일을 해놨다. 여기를 쭉 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옛날에 였던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세부적으로 일어난 다락방, 현황들. 거기에 몇 명 모였다 죽겠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전 미션홈 현황.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외국에서도 와 있고 다 와 있는데 교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션홈 현황에 사람들 몇 명 있다? 그럼 누구인데 어떻다? 이 현황들을 죽어야 돼. 다 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사역 하는 것도 어떻게 했다? 어느 팀이 어떻게 전문사역을 했다? 지금 중고등부 어떻게 전문 이런 걸 다 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교역자들 중심으로 구역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 싣고 헌금도 다 기록해요. 가능하면은 특히 헌금 낸 분 있죠. 그 사람 이름과 가능하면은 이 제목들 다 기록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헌금 액수까지 다 기록해야 돼요. 여기서 기록해서 기도자면 뭐하다 이렇게 쭉 기록해주고 이렇게 이 하나 들고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보고는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는 간정을 실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와서 간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락방과 지금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들이 거짓말 전혀 하지 말고 그대로 써놓은 걸 읽으면요 성령 역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막 간정할 때 좀 보태거나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 그대로 한다면 역사는 납니다. 이런 거라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특히 뭘 해야 되냐 새신자 다락방 현황을 내야 돼요. 새신자 누가 왔는데 지금 이 사람 한 1년 동안 추적 계속 매느라고 누가 간다 난 자체를 새신자 다락방 난이 있어야 됩니다.
넣고는 새신자 누구 더 열매 맺는 이런 거, 이 사람 어디 공부 이런 걸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고 한 장만 넣으면 완전 기도하도록. 그래 놓고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평신도 선교에 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쫙 다 실은 겁니다. 평신도 선교에도 그냥 하지 말고 실제로 이게 우리 선교 기능 있죠. 요 기능 모임하는 거 다 만들어내고 이렇게 넣으면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초창기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기도 운동이. 그래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동삼제일교회와 서초지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응답받도록 이제는 앞으로 위성통신을 통해 70군데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교회마다 응답이 일어나도록 실제적으로 평신도 축복받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2000년으로 그렇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절도 그렇고 좀 2000년도 들어서서는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에 나도록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도 직위에 만들어진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나 같이 전도도 나가고 같이 기도도 하고 틈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런 시스템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는 2000년도부터는 캠프를 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평신도 선교를 시작하는 동삼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위성으로 예배하는 70여 군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감사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얼마나 주신 응답이 큽니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고 1999년 IMF 때 교회마다 어렵고 너무너무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1999년도에 실업자가 너무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말해 병이 들고 지금 회사들이 문 닫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게 그게 뭐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시대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좋고 밖에 있어도 좋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게 되니 감사하다. 진정으로 그래. 바울이 그 감사했거든요. 역사는 나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평신도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렇고요. 복음에 유익이 되는데 자기에게 소인하는 걸 왔을 때 복음 때문에 견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하고 자기 유익하고 이러다가 자기에게 소인할 것 같으면 복음을 없애버려요. 자기 유익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간혹 보면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참고 기다려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해요. 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정말로 감사했거든요.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으리라. 우리 355장 찬송에도 보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명자의 말입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다 내가 다 받고 종기 영광 주님이 받았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 조금 자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다 놓치는 거 아니냐. 오늘 2000년도에 평신도 선교를 시작한 동삼제일교회와 우리 서초지교회와 70년도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특히 우리 교역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을 완전히 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평신도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경제문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평신도 선교가 내게 성취가 되게 해주옵시고 2000년도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질병 모든 영적인 문제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분들은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림주 오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 모든 연약 모든 질병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전도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가 믿음 회복하는 시간의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실패해야만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년 첫 주 평신도 선교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에게 함께하사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심으로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며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불신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쓰임받을 우리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우리 서초지교회 주의 쓰임받을 종들이 참석했으며 70년의 위성을 예배하는 곳에 주의 종들이 참석했습니다. 주께서 능한 손을 얹으시고 지금 치유해 주옵시며 지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